큰 빗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자 헌신의 메시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3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재개했고 또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골목 상권에 조금 기지개를 펴게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아직도 살얼음 판이고 또 기업들도 또 사업가들도 참 어렵고 근심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근 3년 기근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강수량이 연간 500mm도 안 되는 땅에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워낙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아침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도대체 어디서 빗소리를 들은 것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이었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갈멜산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들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참관했던 아합 왕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엘리야의 시종도 듣지 못했는데 유독 엘리야만 어떻게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그가 시력과 청력이 좋았던 것일까? 중앙아시아의 몽골인들은 시력이 4.0이나 된다고 이야기하죠. 또 에스키모인들은 시력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청력도 좋죠. 사람이 신체적으로 민감한 것과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아무도 못 듣는 소리를 어떻게 들은 것일까?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큰 비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소리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자연적인 사운드를 의미하기보다는 사람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의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력과 청력이 탁월해서 자연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큰 비 소리,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보면 전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들 학업 문제 때문에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몽골인 에스키모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놀라운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력과 청력이 좋아진 것이냐고요. 놀랍게도 그리고 역설적으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고 듣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목마름이 강할수록 해갈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갈망의 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연습생 신화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학교를 보내자니 불안하고, 사업가들은 일을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집에 모여 있으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화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과 반목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큰 빗소리를 주목하고 경청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면 거기까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셨고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죠. 이 아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40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한 절 앞에 40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한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주도한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시킨다고 해서 정말 밥 먹으러 올라가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이 아합의 캐릭터를 보면 옆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런 유형의 리더들은 누가 옆에 보좌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아니,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최악의 왕비 이세벨이 대노하지 않겠어요? 그거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3년의 기근은 다 끝났습니다.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야, 정말 그러냐? 그리고 아합은 올라가서 축배를 들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을 보내놓고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럼 왜 그곳으로 갔는가? 이 땅의 회복을 보기까지 나는 축배를 들 수 없다. 난 기도하겠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가장 먼저 보기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죠.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과 상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과연 지금은 축배를 들 때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을 때인가? 과연 지금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축배를 들 수 있는 상황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축배를 들고 흥청망청 하다가 갑자기 왕궁 회벽에 손가락에 글씨를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침공해서 왕궁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죠.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축배를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한 이유는 전쟁터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스 정벌에 목숨을 걸었는데 대패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 결승선에 들어서지 않은 선수가 두 손을 들고 승리를 자축해도 되는 것인가? 아직 공이 담장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타자가 두 손을 들고 배트 플립을 하면서 홈런을 자축해도 되는 것인가? 이 코로나 확산이 조금 안정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조심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고 다 여행 가고 다 유흥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과연 지금이 축배를 들 시간인가 아니면 자중하며 모색을 해야 될 시간인가?
날씨가 더워지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여름이 되고 모든 게 안정세가 된다 할지라도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 재유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에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다리시는 때도 있지만 요즘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섭리하실지를 우리가 주목하며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어찌 보면 참 편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고쳐서 기근이 왔는데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또 비가 오잖아요. 사고는 자기가 치고 그거에 대한 해결은 중보자가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합처럼 편안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매번 엎드려야 되는 인생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치르는 자녀가 있으면 야, 너는 공부만 해. 넌 공부만 집중하면 돼. 그 기도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회사 들어갈 때도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야, 넌 열심히 준비만 해. 기도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배우자 기도 해주는 것도 부모가 해주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손주를 위한 기도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은 그 자녀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리는 축복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합의 축복인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리는 축복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일확천금만큼이나 인생에 위험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 가끔 등장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 중요한가? 여러분, 고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잘 아시죠? 일반사에서는 참 유명한데 지중해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한 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었어요. 로마가 이 모든 걸 주도권을 잡기 전까지 사실은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중해 해상무역의 패권자였습니다. 그 핵심 도시에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 나서 무역의 활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경제가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와 우리 시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안일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닥이잖아요. 교회는 쇠락해 가고 이단과 사이비와 샤머니즘이 이렇게 창궐한 적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전 세대가 넘치는 물질과 향락의 늪에 빠져 있는, 그것을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 누리는 축복을 언제까지 누리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합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삶 말고요,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의 즐거움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세대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합 왕 같은 최악의 왕이 활동했던 시대에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가 활동을 해야만 그래도 반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오늘 읽은 내용의 뒷부분을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구름을 보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눈을 뜨고 앞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닷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적어도 그가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의 대결 때문에 지쳤다면 앉아있든지 무릎을 꿇어도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기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기 때문인데 그는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가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서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했나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화들, 명화들 많잖아요. 근데 한 절반은 엘리야가 서서 기도한 걸로 표현했고 절반은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걸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 방식, 또 성경에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불로응답을 받을 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응답을 받을 때는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그는 왜 불로응답을 받을 때 서서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서서 기도한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지극히 겸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이 놀라운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이 놀라운 것인가요? 물론 둘 다 이 상황에서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비는 몇 년 동안 안 오더라도 어떻게든 기다리면 그래도 한 번은 오지 않겠어요? 우리 평생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적지근한 영적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이키고 순식간에 순종을 했다고요. 이미 영적 전쟁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좀 올라가서 편안하게 이미 비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발을 적시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이 엘리야의 열정이, 영적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과 44절의 내용을 보면 종과 대화하는 재밌는 장면이에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변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한번 꺾어서 내려가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리고 한번 꺾이는 바로 그 지점에 갈멜산이 있어요. 해발고도 482m에 지중해가 아주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비구름을 보고 싶으면 자신이 보면 되는데 종에게 대신 시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본인이 그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갖다 주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는 것도 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시키셨던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엘리야가 종과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엎드린 채로 야,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종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아합 왕과 엘리야의 종과 선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과 포지션이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합 포지션인데요. 아합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도 축복을 누렸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비를 본 게 없는데도 그냥 마냥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도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종의 포지션입니다. 엘리야의 종은 엘리야가 시키는 일만 한 것이에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다거나 보이는 게 있다거나 감동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사역자. 오늘날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임직자들이 감동 없이 비전 없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는 엘리야 포지션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영적 패배의 시대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고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예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미 비구름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인가? 아합은 즐기는 인생이었다면 종은 수고하는 인생이었고 엘리야는 대면하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합은 온통 세상만 보이는 것이고 이 종은 일만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인생에 즐길 기회만을 기다렸고 종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일만 기다렸지만 엘리야는 변함없이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사실 이 비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수평선 넘어 저편에서 이편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을 뿐인 것이죠.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리아산의 이편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산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올려 보내시는 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선포하면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미래라는 지평선 너머는 인간의 시력으로는, 인간의 시계 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각구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향락과 물질의 아지랑이만을 바라는 사람은 그것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시력, 영적인 시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조각구름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기름 한 방울에서 넘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내 수중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설교 때 여러 번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게 보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내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 그러나 내 시선으로, 내 믿음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처음으로 보인 사람은 누군가요? 엘리야가 아니라 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엘리야인 것이죠. 종의 인생은 보이는 것만 보는 인생,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비로소 보는 인생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을 결국에 내 인생에서 보게 되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합의 인생은 보이는 것도 볼 줄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셔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적 시야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친절하게 전차를 타고 서둘러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멜산 아래에는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폭우가 내려서 기송강물이 범람을 하면 바로 그 중부 지역의 이스라엘 평원이 진흙탕이 돼버려요. 그러면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바퀴가 거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과 큰 비가 임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전차를 탔고 엘리야는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의 인생,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 인생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한 사람은 마차를 타고 편안하게 실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부가 대신 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허리끈 질끈 동여매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스라엘까지 25km를 거의 하프마라톤 거리 그 이상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를 원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왜 그렇게 부정부패와 비리가 많은지, 모두가 성공을 원하는 것이 물질과 쾌락을 지향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왜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과 전차의 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합의 인생을 왜 우리는 선호하는가? 내가 그런 건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땀을 흘리고 달려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라도 나는 엘리야 인생을 선호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꼭 우리는 저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냐고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죠.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어느 자리에 더 감동이 있을까요? 전차를 타고 가는 아합 포지션에, 아니면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 포지션에 어디에 더 감동이 있겠어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온 국민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감동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저도 가슴 벅차게 감동했거든요. 축구 좋아해서. 그러나 그라운드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던 그 선수들의 감동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데도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관람객 인생,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관람객 인생으로 그냥 평생을 사시겠냐고요. 아니면 정말 가슴 벅차게 뛰는 선수의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결과도 달라집니다. 과연 어느 자리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까? 강력한 전차를 의지하던 아합,
너무나 편하고 그 강력한 국력과 경제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3장만 지나가면 아합이 바로 그 전차 안에서 화살을 맞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냥 허리끈 하나 동여매고 달리던 엘리야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나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불전차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최악의 왕은 최악의 패배를 경험했고 최고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축배를 들면 내일 패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의지하던 이 전차가 내일 사망의 길로 가고 패배의 길로 가는 처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큰 비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허리띠를 동요매고 달릴지라도 내일은 불전차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선택은 너가 하는 것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포지션을 부러워하고 아합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부러워하고 엎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엎드리는 인생을, 엘리야와 같이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인생을 부끄러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임하였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의 기근 끝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커다란 비구름을 허락하시고 그 땅 가운데 큰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위상이 외교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어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과 승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가 엘리야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가는 인생, 하염없이 엎드려야 되는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불전차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각성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